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같이 씁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인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네, 오늘 이 부활 15장은 부활장인데요, 이 부활장 끝자락에 있는 이 말씀 구절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을 이긴 부활의 능력이라는 제목입니다. 벌써 힘이 나죠? 이 제목만 봐도 힘이 날 수밖에 없죠. 우리가 부활주의를 기쁜 것은 이렇게 사망을 깨트리고 부활하신 그 능력을 우리가 마음에 딱 채우기만 하면 세상에 두려울 것도 없고,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 마음에 담을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51절, 52절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축복의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축하하는데, 우리가 축하하는 그 축하의 그 기쁨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은 뭐냐 하면 바로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지금 바울이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한다. 아니, 감추어져 있는 내용인데,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전부 다 변화될 거다. 이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한 번 육신으로 죽지만 그 이후에 부활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만 있으면 사실 다 그렇습니다. 길어야 100년입니다. 길어야 100년 뒤에는 전부 다 잠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서 빨리 주무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잠을 잘 겁니다. 즉 우리의 생애가 다 마치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거냐? 그것은 다시 부활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들에게도 부활이 있다. 부활하신 주님을 축하하는 가장 사실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도 부활이 있을 것이다. 우리 부활하겠네, 이 노래 부르셨죠? 근데 그냥 흘려보내셨죠? 그냥 가사는 좋은 것 같은데 여러분, 그게 사실입니다. 성경이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가능한 건 뭐냐? 그게 가능한 건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님께서 그 사랑을 가지고 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음의 경계, 죽음이라는 이 경계선이 사실상 허물어졌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지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가지는 모든 이 땅에 있는 삶의 결과는 결국 끝이 어디냐면 죽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전부 다 그 경계, 우리 생의 경계를 사망, 죽음으로 봅니다. 죽음은 끝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것도 오해하는 사람들의 끝은 뭡니까? 자기가 책임지고 뭐 하겠다? 네,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것밖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지는 경계, 죽음의 경계를 넘지 못하면 그것밖에 할 수 없고 거기서 모든 인생을 마칩니다. 그런데 부활의 능력은 뭐냐면, 이 부활이 가지는 힘이 뭐냐면 그 사망의 경계선을 넘어서는 겁니다. 넘어서 이 사망이 가지는 힘과 모든 그 끝에 가지는 공포를 전부 다 싹 깨트려 버리는 겁니다. 경계가 무너지면 끝이 없는 거죠. 내 경계가 분명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위협하잖아요. 너 죽어볼래? 이게 이제 이 세상에서 말하는 위협이며 공포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굴복하죠. 여러분, 사람이 죽인다 그러면 전부 다 그냥 다 자백도 하고 다 그냥 다 이렇게 자기 마음을 전부 다 고백할 수도 밖에 없고 하여튼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사망에 굴복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경계가 없습니다.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이 죽음을 끝장냈습니다. 죽음을 가지고 죽음을 끝장내요. 죽음을 가지고 죽음의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셔서 그 죽음 안에서 죽음을 껴안고 죽음을 끝내버립니다. 경계를 허물어 버립니다. 그 경계가 끝인 줄 알았는데 그 뒤에 들어가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더라. 죽지 아니하는 영생이 있더라. 영생에 가지는 소망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 영생을 다른 말로 말하면 바로 우리의 부활의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영생은 영원한 생명 혹은 또는 오는 세대의 생명을 말합니다. 즉 주께서 다시 오시는 날 완벽히 변화시키는 그러한 이 참 온전함을, 완벽함을, 이것을 영생이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열려 있다, 소망으로 있다,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활이란 뭐냐면 바로 이 영생의 길을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증명하시는 겁니다. 죽음이 끝나고 죽음 이후 너머의 새로운 생명과 죽지 않는 영원한 주님과 같은 그러한 온전함이 부활, 그것으로 기다리고 있다. 그 시간, 그 모든 과정,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여 결국 그 자리까지, 부활 생명으로 여기 다시 온전함에 이르기까지 호련히 전부 변화되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것이 우리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부활로서 하나님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죽음 너머에 생명이 있다. 아니, 죽음을 넘어서는, 죽음을 전부 다 뒤엎어 죽음의 생명력을 전부 다, 죽음의 이 파괴력을 전부 다 깨트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참 사랑으로 생명력 있는, 살아있는, 죽지 않는, 살아있는 부활의 존재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 할렐루야. 이게 할렐루야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사망아 어디 있냐 합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조롱하는 겁니다. 바울이 사망을 조롱하는 겁니다. 야, 사망아 네가 정말 이겼다고? 네가 뭘 이겨? 사망아 네가 정말 이게 독침 있냐? 막 쏘고 막 이 사람을 죽이는 거 있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일 뿐이다. 죄는 예수님께서 끝장내버렸다.
죄의 책임과 죄에 갖는 모든 무게, 특별히 여기서 율법, 죄에 걷는 율법이라고 하는데 율법은 정죄합니다. 너 죄인이다. 그래서 그 죄 책을 묻습니다. 제 책임을 물어가지고 어떻게 하죠? 죽입니다. 죽입니다. 이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경계하는 거죠. 그 길로 걸어가지 마라. 선을 울타리를 치는 겁니다. 그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로 그 율법의 경계를 깨트려 버립니다. 죽음의 경계를 깨트려 버리죠. 그리고 그걸 뭘로 증명하냐? 부활로서 증명합니다. 다시 하나님이 살리셔서 모든 만물의 주권자로 세우십니다. 예수님을. 그리하여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에 예수께서 친히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이 정당했고 진리였고 그것이 참이었다는 것을 부활로서 하나님이 증명해내신 겁니다. 자신감 있게, 그리고 말씀으로, 오늘 들리는 말씀으로 이 부활을 통하여 예수께서 하신 모든 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렸다는 이 사실을 하나님이 증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통치하심으로 실제로 그 영생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실제로 믿게 하십니다. 부활의 영을 보내서 그 부활의 영을 통하여 우리를 믿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영생을 맛보게 하시는 것이죠. 미리 부활에 관한 이 소망을 마음에 담고 그 부활의 소망을 오늘의 내 것으로 삼아 깨트려진 모든 죽음의 권세를 우리의 것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부활 생명으로 주셔서 오늘 살아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부활이 우리를 단단히, 우리를 부활로, 하나님이 주님의 부활로 우리를 묶어 절대로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절대로 짐당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부활에 다시 부활할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 말을 뒤에는 말이 좀 이해가 되시죠? 아, 이거 부활이 중요하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된다. 우리도 아직 죄인되어 있는 그 가운데 있다. 그만큼 본이 중요한데요. 그 앞에 있는 건 뭐냐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다면, 만약 우리의 내일의 미래의 부활이 없다면 사실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날 필요가 없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이 왜 다시 부활했는가?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왜 다시 살리셨는가?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부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미래의 부활을 위해 다시 사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냥 죽어버리시고 끝나버리면 우리는 그 다음에 뭔가를 모릅니다. 왜? 죽음은 끝이니까 그 다음에 뭔가를 하나님이 하신 일도 잘 몰라요. 도대체 뭐야? 뭘 하셨나 하나님이?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살아있는 것이죠. 다시 살아있는 겁니다. 그 다음은 죽지 않습니다. 이제는 자, 죽지 않는 예수님을 만나려면 우리도 살아야 합니다. 다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살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아야 할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친히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 죽은 자 가운데 다 우리를 일으키신다. 그리고 또 우리 잠자는 자 가운데 우리를 일으켜 세운다 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온전함으로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도원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운명은 다시 살 운명입니다. 이것이 역사적인 부활을 믿는 신앙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믿음도 헛것이고,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부활할 거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입니다. 우리 부활하겠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신앙의 기초를 세우십시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역전승의 은혜를 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는 여러분, 우리 많이 고난 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늘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일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고통스러운 순간도 있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구조와 질서 아래 사는 자체가
믿음으로 사는 자체가 고난을 수반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은혜로 받을 뿐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는다. 그런데 그 고난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도구였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우리의 모든 지나간 모든 이 고난의 삶은 우리가 해석이 가능하지만 여전히 그러나 해석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 고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과 힘든 여건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승리를 주시는 주님, 다시 말하면 부활로서 사망을 깨트리고 그리고 경계를 넘어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하여금 죽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의 미래의 약속으로 있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고, 우리에게 비록 이렇게 실패도 하고 어려움도 겪고 또 이렇게 울퉁불퉁한 삶을 살고 가나 우리의 미래에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있을 겁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죽으면 알 수 없습니다. 혈과 육, 지금의 이 육신을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서 우리는 죽은 자로 있다가 어떻게 합니까? 혹은 또는 하나님 품에 낙원에, 혹은 지금 설명이 여러 가지 설명이 있지만 우리의 죽음 이후에 부활 생명으로 다시 우리를 살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늘의 보좌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오늘 우리는 인생이라는 우리의 하나님께 부여받은 이 삶의 기간 동안 우리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담고 여러분의 생애의 가장 아름다운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견실하며 흔들림 없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역사적 부활신앙 안에 우리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것은 전부 다 각각 역할을 하다가 없어질 것들입니다. 역할을 하다가 필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역할을 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여 우리를 부활 생명에 이르는 곧 온전한 영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끝없이 인도하시니 그 믿음 안에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대로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다. 사람들은 그 부활신앙 왜 믿어? 그냥 십자가만 믿어.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 얼마나 좋아. 사랑하며 살자. 이렇게 얘기하여 이렇게 너희들이 세상도 믿지 않는 걸 뭐 너희만 믿는다고 그러냐 하는 이러한 말이 있을 때 여러분 낙심할 이유가 없고 우리의 마음이 침체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있고 살아있는,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곁에서 함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뿐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인도하고 영생으로 반드시 열매 맺도록 인도하시는 분의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이 뭡니까? 저희는 주일이 임시라고 그러는데 그 주일이 뭡니까?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 생애에, 내 삶에, 내 인격에, 내 직장과 내 모든 삶의 터전 속에서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입니다. 이게 뭘까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대계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피해야 합니다. 여러분, 육체의 일들, 세상의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과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의 내용이죠. 우리는 부활의 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주의 기쁘신 뜻을 마음에 담고 이런 것들은 이건 아니야, 이런 것도 오거든요.
발로 차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참여하지도 말고 이런 일에서는요. 우리는 뭘 합니까? 오늘의 부활의 영이 우리 안에서 만드시는 것을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부활의 영이 만들어내는 게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빚어내는 것들,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거 주의 일을 하라고 하는 그런 이 특별한 소명을 따라, 예를 들면 목사는 목사대로, 혹은 또는 직분대로, 또 혹은 선교사님은 선교사님대로 이렇게 자기의 소명을 따라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하루의 인생 속에 하나님을 믿으며 부활을 믿으며 그리고 그분이 나를 빚어주신다, 내 인생을 만들어주신다, 선한 일을 위하여 내 인격을 세워주시고 있고 내 삶을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거기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령이 하신 일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정확합니다. 그러면 만족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람이 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우리의 오늘의 일에 집중,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집중하게 되면 그것이 내 인격이 되고 내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인내해봐야 인내력이라는 내 인격이 형성이 되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여 정말 사랑하는 존재를 하나님이 만들고 싶은데,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무슨 수로 그 사랑이 내 것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맨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의 계획대로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혹은 거룩한 성품이 내 안에서 형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것들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십니다. 사랑해라, 피차 뜨겁게 사랑해라.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인내해라, 기다려라. 못 기다리지 않습니까? 왜? 급하니까. 그러나 부활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 오늘 부활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은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부활의 그 크신 능력이 있음을 마음에 담고,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지금 전 과정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담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이 평화와 그리고 충성하는 자리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시고 이것이 인격화되도록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머리에만 담지 마시고 가슴에만 감동으로 남지 마시고 손과 발로 그리고 우리 입술로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한다고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격려하는 손길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하여 내 인격과 내 성품화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마치 부모가 자녀들에게 훌륭한 사람이 되고 그것밖에 너의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라가는 것이지 성공을 향해 뭔가를 뛰어넘어 뭔가를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마음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 생명으로 넉넉해지고 우리의 미래가 온전해짐을 확인하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도 내 보람으로 알고 내 인생의 기회 속에 부활 신앙으로 힘차게 천성을 향하여 영생을 향하여 여러분의 생애가 충성하게 하시고 순종하는 그러한 귀한 생애로 살아가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활 신앙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부활에 관한 능력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마음에 담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서 견고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며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를 부활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